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카데스 바네아에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수들이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첫째 아들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둘째 아들에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로 신분이 미천하고 그러니까 창녀들, 세리들 이런 죄인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따르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아니요 싫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둘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순종과 같은 불순종이 있고 불순종과 같은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처럼 행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불순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순종 같은 불순종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말이 불순종입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앞에 27절과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심,
이 하나님께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신다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을 정복할 수 없고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는 식으로 실제로는 문제되지 않는 일들을 크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그런 말들입니다. 일부만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그전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작게 느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것은 속히 가서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우리 정탐꾼을 먼저 보내봅시다 라고 건의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말들에 진노하십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일 수 있어요. 반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고 여호수아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종은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건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한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인 조건을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사람들의 말이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는 거대한 성곽이 있고 이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인족이 살아가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런 거대한 성곽이나 큰 거인족이나 키가 큰 용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기로 결정하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로 순종을 뭘로 바꿨습니까? 제사로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순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거대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도전 아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커 보여요.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적들이 거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때 부정적으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큰일 났다 생각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지 말아라.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뀐 거죠. 올라가면 안 됐던 거예요.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 자기들이 회개를 잘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그거 회개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후회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후회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된 회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는 우리 언제 합니까?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회개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쁜 짓을 했을 때만 회개하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면 매우 미안해하면서 자책하고 그 행위를 돌이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고 나면 언제 괜찮아집니까? 중요한 건 내 기분이 나아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괜찮다. 이제 회개가 됐다. 삶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가 무엇이냐면 그저 내 죄책감을 덜고 다시 그냥 평상시처럼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죠.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다음에 더 잘해야지.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회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제 후회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데도 무기 들고 씩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 보면 모세가 말린 거예요. 제발 가지마, 제발 가지마. 아니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우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 무기 들고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자만하고 자기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모이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행동을 조금 바꿔서 순종을 가장해 보려고 하는 것은 순종 같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그분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후회가 아니라 거룩한 슬픔이고 외형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도록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금식하면서 끝까지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41절에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는 전형적인 후회이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깊이 참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핑계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죄악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야 할 성화가 필요한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높은 마음을 갖고 완성될 인간처럼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항상 내 안에 있는 육체들,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이야기하죠. 즉 분노와 비교와 사랑 없음과 나를 높이는 마음과 참지 못하는 마음과 이런 죄악된 성품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서 그 외형적인 순종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배 자리 나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분노하고 그런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이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저 그런 사람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오래 참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수품만 교회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